오늘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스를 살펴보고요. 다시 이제 로마스를 이제 우리가 가기 전 이제 사도행전 20장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오늘 1장에서부터 지난해 우리 로마스 전에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봤거든요. 그때까지 해서 바울이 로마스를 저작하고 로마스를 보내게 된 계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로마서를 보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20장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동하면서 이런 행적을 이어갔는지 바울의 3차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바로 보면 뭐 1절에 보면 소유가 그친다. 이렇게 참 오래돼서 이 뭔 소유냐라고 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 그게 이제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2년 정도 머물러서 두라노손에서 열심히 가르쳐요. 매일매일.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아시아 전 지역 뭐 나가서 더 넓은 지역까지도 이런 말씀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우상을 파는 우상 뭐 팔면서 자기의 벌이를 먹고 사는 그런 자들이 바울이나 바울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26장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바울의 뭐 동력자들을 뭐 극장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 19장에. 근데 이제 바울이 들어가고 뭐 결국은 뭐 또 그게 이제 서기장이 들어가서 진정시키고 마무리를 하죠. 그게 바로 그 소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소유가 그치고 난 후에 바울이 오늘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라고 있죠. 혹시 적혀져 있나요? 제가 이전에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바울의 직계 제자일 수도 있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 쓰시면 돼요. 교회에게 그들에게 권하고 작별하고 이제 마게도나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나로 가게 되고요. 이제 좀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헬라까지 내려갑니다. 헬라는 이제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헬라까지 내려가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바로 직항배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3절의 빈칸에 로마서 읽기라고 제가 쓰라고 했죠.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로마서를 봤습니다. 아마 이때 정도의 로마서를 썼다고 추정하고 이때 이제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라고 하는 집사에게 보내서 로마서를 전달하게끔 하죠. 근데 이제 이때 큰 또 안 좋은 소문이 들려요. 유대인들이 오늘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배 안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소문으로도 들었지만 바울은 또 그 전에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좀 뒷장을 넘겨서 23절에 가보실래요?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각 성에 내게 정인하여 그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나는 바울이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네가 예루살렘 성에 가면 환란 그리고 결박 이런 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위험하다라는 것도 아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유대인들이 배까지 타려고 하는데 못하게끔 그죠? 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걸어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베레아 이게 뭐 그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4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배를 타고 가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걸어서 오십시오 라고 했던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5절에 보시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드로아에서 만납시다 라고 했죠. 그리고 5절에서부터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20장에 보면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 13절, 14절
이쪽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몇 명일까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 플러스 누가라고 보통 그렇게 예측합니다. 물론 누가 외에 또 다른 사람이 포함됐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바울 플러스 누가가 동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행은 걸어서 드로아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최종 장소가 빌립보인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되죠. 앞에 화면을 한번 봐보실까요? 이제 화면을 보면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고린도, 갱그리아 지역 있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석 달 동안. 그래서 고린도의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로 전달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죠? 살해 업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가고자 했는데 그것은 캔슬하고 걸어서 갑니다. 어디로요? 위쪽으로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이렇게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고 빌립보에서는 드로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드로아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집회하는 것이 7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갑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갑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 여기 이제 줄을 좀 꺼놔야 될 부분이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부분을 줄을 꺼놓으십시오. 이제 이때부터 해서 첫날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주일과 동일한 거죠. 이게 여기 이제 성경에서부터 보면 이제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비로소 주의 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때 쓰여지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아침에 지키잖아요. 여기는 주일이 그죠? 안식 후 첫날이 언젠가 하면 안식일이 금요일 6시부터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안식이 끝나는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오후 6시부터입니다. 6시부터 그 다음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떡을 뗀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성만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애찬, 그 당시에 이제 애찬이라 해서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애찬이 있거든요. 우리도 말씀 끝나고 나면, 주일 말씀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하잖아요. 애찬. 그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애찬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좀 급하게 이제 가야 돼서, 그죠? 밤중까지 계속해서 바울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가르치는 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하필이면 그 건물의 3층에 아마 예배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이때 아니면 언제 듣겠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때마침 하필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곳에서 또 창문에 또 걸쳐 앉아서 들었다네요. 그러다가 또 어때요? 졸다가 나 떨어졌대요. 근데 떨어져서 보니까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9절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말했을까요? 그죠? 왜 그랬죠? 그죠? 의사니까. 요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디요?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이렇게 사망 선고 하잖아요. 아마 누가가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바울은 한마디만 하죠. 생명 앞지까지 그한테 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11절에 한번 보시면 올라와서 떡을 떼어 먹고, 그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어때요? 날이 새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드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이 왔으니까 뭐 많은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했어서 그렇게 긴 시간도 참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바울도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다, 그런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 드로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밤새도록 한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12절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되살아난 뭐 그런 있죠. 유두고라고 하는 이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 무슨 뜻인가 하면 다행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은 좀 우스갯소리로 유두고가 아니라 다른 뜻이라면 하필이면 앞불사 이런 뜻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거냐라는 그런 좀 우스갯소리의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살아나는 그로 말미암아 드로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을 한번 봐보시면 드로아에서 이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가는데 이 바울은 걸어서 갑니다. 뭐 아마 그 걸어서 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거는 같아요. 추정해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보면 한 10장인가요? 가 보면 막 배에서 파선한 적이 3번이나 있었대요. 그런 트라우마가 아마 있어서 배 타는 것을 뭐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면 배를 타는데, 그렇지 않으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면 걷고자 하는 것이 아마 바울인 것 같고요. 이제 아소에서부터 해서 이제 미둘레네라고 기오 그리고 사모까지 해서 밀레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레도에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좀 전에 이제 방금 그림을 먼저 보여줬는데 아소에서부터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타고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미르라.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이 재촉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죠. 그게 16절이에요. 지금 아마 6월절 절기가 지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순절까지는 도착해야 되겠다. 늦어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아까 얘기했지만 고린도에서부터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직항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6월절까지는 못 가더라도 오순절까지는 내가 도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자기가 이때까지 거뒀던 연보 있잖아요. 그때 잘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에도 막 이렇게 나중에 연보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고린도 교회에도 연보해달라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연보를 아마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되는 이제 그런 큰 역할을 가지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좀 재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내가 이번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그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선을 해서 가르쳤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모임을 가집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꼭 에베소 교회와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적용해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직무를 다해야 되는지, 사명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1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림금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밀레도의 설교,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그 대상자들이 자기가 이제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함께 했던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들까지도 참아왔다. 그 말은 지금 바울의 이 3차 여행이 바울의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는 거의 전승기지만 그 외에 유대인과 바울 간의 관계는 최악의 갈등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만 보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는 그런 상황을 전제해 놓고 오늘 이 바울의 고별설교를 좀 보셔야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겸손과 눈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섬긴 것과 또 복음을 전한 것은 뭐 어디나 집이나 공중이나 간에 끄리낌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하고
그죠? 가르쳤다. 그리고 그 대상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게 이방인은 가리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딱 이것을 내가 강조하면서 가르쳤다라고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이때까지 자기가 했던 사역을 짧게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기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도 뭐 이런 바울과 같은 어려움은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겸손과 눈물로서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충분히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말로 저는 생각되어졌고요. 그리고 바울은 아까 제가 좀 드렸지만 성령에 매여서 내가 어디든지 간다.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간다. 근데 내가 지금 갈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가면 나는 환난과 그죠?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24절의 내용은 줄을 꺼놓고 별표 5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울의 결단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는 어때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순교를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참 이 결단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결단이라 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죠? 따지고 보면 바울이 가졌던 이 사명, 결단이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25절에 이런 뉘앙스를 얘기하잖아요. 순교할 것 같다. 이제는 여러분을 어때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 줄 아노라. 이 말이 뭐예요? 다시 아마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뭐 내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나중에 보면 많이 근심하죠. 이것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 당부의 부탁. 바울이 부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28절 내용이죠.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지금 여기 여러분은 누군가 하면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책임자들, 책임을 받은 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나 당신 자신이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라. 삼가라 하면 이게 뭔 뜻이지?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주의해라라는 겁니다. 주의해라. 이게 주의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이 주의를 할 수 있게끔 잘 보살피는 그런 일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죠 감독자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산 이 교회를 잘 보살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바울이 부탁한 것은 성도 그리고 교회 이 딱 두 가지를 잘 보살펴 달라. 그죠? 그것이 너희가 직무를 좀 다해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조금 의혹이 생기는 것이 29절이 있거든요. 사나운 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뭔가 하면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영지주의자, 뭐 사도 요한 시대 때는 영지주의자까지 그런 주의자들이 교회에 와서 완전히 회방해 놓는 그죠? 그런 어그러진 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그러진 말. 그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완전 쑥대박 시키는
그럴 때 누가 해야 된다? 당연히 여러분들, 장로 여러분들이 딱 자리, 딱 중심을 잡고 성도, 교회를 제대로 잘 보살펴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바울이 죽는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이때 자기가 내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탁까지 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하죠. 내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뭐, 에베소나 이런,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 나는, 34절 보면, 그죠? 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다 충당했다. 이게 여러분한테 손 내밀지 않았다. 내가 자비랑으로 다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여러분도 좀 나의 모범을 좀 본받아서 여러분도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이 자비랑으로 해서 그 교회를 좀 잘 세우고 잘 보살펴 달라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한 말이 있죠.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주는 자가 받는 것, 선물을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장로들이 이제는 못 볼 것 같으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통곡을 했을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데 아마 통곡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근심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한다라는 것, 이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죠? 이런 우리도 뭐 유언을 쓴다거나 아니면 유서를 쓴다거나 유언을 한다거나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당부를 하고 싶고 누구에게는 뭘 하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제 20장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는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늘 눈물과 겸손으로 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지금 필요하다고 봐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겸손과 늘 눈물로서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눈물이라는 것, 그리고 겸손한다라는 것,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죠. 방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기가 사명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까지 각오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24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주께서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정말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순교까지 각오했잖아요. 이게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서요. 물론 지금 뭐 목숨을 내놔라 하면 무섭고 떨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교회에는 우리도 이런 순교까지 가고 사명을 이루는 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순교라고 하면 아마 콧방귀 낄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불과 한 100년 전에 한국 교회가 그죠? 6.25 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지키겠다고 순교 당한 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자기가 자비랑한 사역에 대해서 모범을 제시했죠. 이게 뭐 후원받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를 모범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수고하는 일, 도우는 일, 이런 일은 언제나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뭐 물론 자비랑 사역을 해서 요즘 같으면 알바해서 뭐 채워라, 곳간을 채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 명 한 명의 마음, 그런 생각이 정말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에 좀 앞장서자라는 게 그것이 이제 바울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뭐 100%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하면서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수고와 도우는 일에 언제나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